말씀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부터 두 번째까지 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내신 후에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일곱째 날에 계획하시던 때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안식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예. 우리 앞뒤전으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하준이가 벌써 중학교 1학년 들어간답니다. 예. 아유. 예. 네, 전혀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하여튼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같이 축복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야 2024년 내가 먼저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되자, 뭐 다른 말로 N번째 제자가 되자, 13번째냐 N번째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여튼 뭐 알아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이렇게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인가 뭐 이렇게 정도로 계속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 게 뭐냐면 주의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계속 주세요. 예,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말씀이 있었지만 일곱째 날 예수님 와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주도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다 예수님이죠. 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는데 그날을 뭐 했어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 그 안식일이죠. 그 당시에는 안식일이지만 그날 벌써 창조하시고 너희들이 이 과정을 잘 마치고 이제 다 돌아갔다가 집에 와서 저녁에 이제 그 밥을 먹으며 안식하는 그날처럼 자녀로서 양육의 길을 다 마치고 한 가족으로 천국 잔치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갈 그 안식, 집에 돌아와서 영원한, 거기 고향이잖아요. 우리 집이잖아요. 본 집이잖아요. 성경의 표현대로. 그게 맞거든요. 예. 그 날을 하는 것처럼 너희가 6일 동안 열심히 살아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어떤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 당시에 구약에는 안식일 날을 그렇게 그런 마음과 그런 사랑과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그 중심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은 지키고 형식은 지켰는데 뭐가 없었어요? 마음에 이것이 없었다는. 예수님 이거 보시는 구약의 수 없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제사를 안 지낸 게 아니고 양소를 안 잡은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 없었어요. 그냥 마당만 밟고 갔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오시고 창세전의 모든 계획을, 영원한 안식을 위한 계획을, 창세전의 계획을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죽고 뭐 하신 날? 부활하신 날. 그게 무슨 날이에요? 그게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율법의 뭐 규례와 법도와 뭐 이런 것들을 다 폐하시고, 그죠? 식양적인 것들을 폐하시고, 그래서 골로새서나 이런 데 보면 안식일도 뭐 하셨다고 돼 있어요? 폐하셨다고 돼 있어요. 지금은 매 순간 매 날들이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날 바로 모든 완성하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또 승리하시고 왕권으로서 부활하신 그날이 누구의 날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킨다는 건 바로 예수님께서도 지금 다 일을 마치시고 어디에 계세요? 안식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뭐 하려고요? 우리를 뭐 하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천국의 날, 그 천국의 잔치, 예수님과 함께 할 날을 뭐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그런 중심과 기쁨으로 뭐 하는 거지 오늘도? 예, 오늘도 천국 잔치에 나와서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처음 사도 요한이 처음이에요. 처음 그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 요한계시록에 주의 날에 성령의 그 주의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 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뭐 쭉 나오죠, 표현들이요. 예, 그것처럼 예, 주의 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이니까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진짜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7일째 안식일날 그 당시에 천지 창조할 때 지키셨던 그것처럼 지금은 무슨 날로 바뀐 거예요? 주일날로 바뀐 거예요. 주의 날, 예수님이 와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날의 주일에, 그래서 그 날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습관적인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되고, 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그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예. 우리가 빨리 오기를. 그래서 거기에 주파수와 초점을 맞춰서 오늘도 천국 잔치를 생각하면서 주일의 명절인 거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고 오늘도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실 거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그 주파수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우리는 종교적인 생활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 습관적인 것들, 예, 그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매주 예수님이 허락하실 때마다 그런 마음의 중심의 코드와 주파수를 잘 맞추시고 바르게 예배하려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초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제자의 삶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7절입니다. 프린트물 세 번째죠. 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감내에서 제자들이 11 제자입니다. 이 당시에는. 예. 11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배우러 갔는데 근데 그때도 아직 벌써 그때도 11 제자 중에서도 뭘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나?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가시기 전에 그 11 제자들 그리고 사실을 알고 보면 11 제자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나와요. 그곳에 함께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 하냐면 명령하다시피 이 말씀을 계명을 주고 가신 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제 왜 이 부분들을 하냐면 한국 교회가 이게 번영 신학이나 잘못된 신학 통해서 처음에 이부터 이게 들어오는 것에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고 굉장히 강조하고 뭘 하긴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네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해가지고 이걸 갖고 너희가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너희가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끌어오는 어떤 그런 일들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좀 확인하시면서 과연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제자들에게나 이 부분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아닌지는 성경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바르게 제대로 알아야. 그러니까 여기에 속아버려가지고 희한하게 무조건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뜻인 것처럼 그것이 부흥이라는 그 단어가 지금까지도 사단이 이용하고 그것까지 그러면서 계속 무엇을 써먹냐 하면 제자 삼으라 그랬다고. 세상 모든 사람을 제자 끝없이 섬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자꾸 그런 용도로 다 쓰는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삼으라는 핵심의 내용은 하나도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건 분명해요.
그리고 강조하셨어요. 그거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 그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1제자, 그 예수님이 양육하신 그 당시에 11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과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제자 사무라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로 성경에서 설명하는 제자 사무라는 것들의 진짜 예수님의 의도를, 여기 이것만 나오고 다른데 그 표현이 안 나오거나 그 근거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사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의 사복음서나 다른 데 보면 제자 사무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가 수없이 정확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방법을 안 따르지? 왜 그 방법은 얘기하지 않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증명을 하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말 성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제자 사무라는 건 다른 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로 뭐가 되는 거예요? 중매자가 되는 거예요. 중매자가 되는데 제대로 된 중매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을 중매했는데 전혀 다른 잘못된 불법적인 거,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다른 길을 중매했다면 그거는 뭐 안 하면 못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한 영혼이라도, 내 가족이라도, 내 남편이나 내 아내라도, 그죠? 제대로 뭐 했다라면, 중매했다라면 그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말의 어떤 근거를 제대로 보고 가자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속해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그들도 뭘 열심히 했냐면, 그들은 뭐 하려고요? 유대교에 속한 사람, 교인을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우리보다도 지금 당시에 종교에 속한 교회들보다도 더 어디 다니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중요한 건 교인 하나를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뒤에 나오겠지만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침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는 것의 뒤에 말씀이 뭐냐면 내가 뭐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예수님이 강조하신 그 부분을 뭐 하는 거, 가르쳐 지켜 뭐 하게 하는 거, 행하게 하는 거가 그게 제자인데, 지금 보시라는 거예요. 그들도 교인 만들기 위해서 막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애쓰고 힘쓰고 뭐 기도하고 뭐 많이 했을 거예요. 구제하고 별의별 방법들을 다 동원했을 텐데, 중요한 건 무슨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게 문제예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 문제예요. 자기도 당연히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중매를 못 해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의미의 가장 기본은 네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핵심은 너 먼저 제자가 돼야, 바른 제자가 돼야 뭘 낳을 거 아니에요. 또 근데 이 부분을 성경엔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전혀 건너뛰어버리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뭘 동원하든지 뭘 사주든지 감자창을 사주든지 무슨 방법을 쓰든지 해서라도 뭐 만들어 놓는 것, 예배당으로 안 끌어들여서 뭐 만드는 것, 실제로 다 뭐 만들고 끝내요. 지금 교인 만드는 걸로 끝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교회까지 불러왔다라면, 근데 뒤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그게 방법론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이 하신다는 건데, 이 종교 안에 있는 이 종교의 교회들은 수만 가지의 방법을 다 동원해요. 수만 가지 테크닉들, 세상에 사람들을 끄는 방법, 사업을 번창시키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할 수만 있다라면 수만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뭐 만드는 것? 예배당으로 교인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방법에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요. 그리고 나서 영광은 누가 취해요?
본인들이. 그리고 뭘 또 간증하고 뭘 또 가르쳐요?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치라는 건 안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방법 쓰니까 무슨 뭐 하니까 뭐 하더라? 숫자가 늘더라. 예. 세상과 소통을 하니까. 그래서 카페 만들고 뭐 만들고 문화 시설 만들고 교회 예배당을 오픈하고 뭐 다 좋아요. 다 괜찮은데 핵심과 본질이 빠진 인간의 테크닉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 만드는 것이었어요? 제자 만드는 것이어야 돼요. 누구의 제자?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여야 되는데 뭐 만드는데 다 끝내버려요? 교인. 그래서 누구 말에 복종하게 만들고 누가 최고가 되게 만들어요? 누구요? 종교 지도자들. 이단 교주들이 이단이 하는 그런 내용의 핵심은 결론은 그거예요. 목사의 한 사람의 사상과 그의 어떤 간증과 그의 어떤 소명과 그의 어떤 감동에 따라서 성경의 본질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다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각계전투야. 목사 하나가 경험한 것 때문에 자기가 받은 사명 때문에 전 성도들이 받은 건지도 아닌데도 거기에 맞춰 가야 돼요. 끊임없이 학교나 뭐 세우고 뭐 하고 다 그런 쪽으로. 성경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것을 가르쳐 지켜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고 핵심을 갖고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세상 풍조와 그 문화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볼게요. 25절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이 종교의 영에 속하면 끊임없이 외형적으로 커지고 외형적으로 대단해지고 외형적으로 화려해지는 것을 뭐로 생각한다? 성공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부흥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자꾸. 근데 성경의 근거는 하나도 그렇지 않아요. 숫자 많아지는 거, 교인 많아지는 거, 교회 규모가 커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물 자랑하는 거, 건물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너의 관계, 너가 성전이고 너희 그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무형의 그 교회의 그 자체가 뭐다? 관계가 건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끊임없이 어디에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많은 신경을 쓰고 많은 무엇에 집중할 수밖에 없냐 하면 그 건물, 그 조직, 그 규모를 유지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에.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번영신학의 그런 곳에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면 부흥한 거래요. 그 교회는 복받은 거예요.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는 훌륭한 거고 그 교회 목사는 뭔가 진리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시뮬레이션 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뭐 판사나 검사나 뭐 세상적으로 좀 지위가 있고 좀 공부하고 교수나 좀 이런 인지도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또 교회 새로 왔는데 적어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왔는데 뭐 은퇴하고 경배하고 은퇴하고 뭐 식당에서 알바하고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그 안에 진짜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진짜 예수님의 지체로서 온전한 사랑의 그 길을 가려고 예수님 앞에 어느 누가 왔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진짜 예수님의 마음처럼 외모나 그의 어떤 화려함이나 그의 지위나 그의 어떤 것을 보고 차별이나 차별을 하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절대적으로 없어야 돼요. 이게 세상 풍조의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풍조의 본능이 너무도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뭐가 세상적으로 조금 똑똑하고 보면 기본적으로 자꾸 껍벅 죽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굉장히
이 일반 이 종교적인 종교성의 교회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성경이 말씀의 진리의 본질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2장 1절을 볼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침을 진리를 가졌으면이에요. 너희가 가졌으니 뭐하게 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는 게 세상 풍조예요. 앞으로 혹시 그렇게 어느 누가 어떤 모습으로 오더라도요, 우리는 영원이란 본질의 마음에 있으셔야 돼요. 자, 볼게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이 야고보, 특히 야고보서가 굉장히 짧은데요. 예수님의 동생 제자인데, 여러분 야고보서를 잘 보면요, 짧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들이 너무도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자세히 한번 시간 내서 보세요. 굉장히 깊고 다양하며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별하는 거, 이게 세상에서는 기본이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 뭐 세상을 형편없이 살고 저기 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공부도 하고 뭔가 노력도 해서 뭔가 이루고 이렇으니까 그거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눈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눈을 가져요. 예,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막 그런 것들을 많이 이루고 한 사람들이 사실은 죄를 져도 더 큰 죄를 짓고요, 더 교묘한 죄를 져요. 그 길까지 오기가 더 많은 죄를 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나 보는 그것들이 그냥 옛날 멀리는 달나라의 세계가 아니고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쪽에는 상상도 안 하니까 개념도 없지만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서 부를 누리기 위해서 정직하게 믿음 안에서 그렇게 바르게, 그래서 부를 이루려고 하면 부를 제대로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등짝을 치면서. 그래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부자 되니 이 사람.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세요, 안 주세요? 주는데 사람들은 그거보다 그 방법을, 그래 내가 믿음 지키고 해가지고 제대로 통해서 내가 하려고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그 방법이 안 보여. 다 얘기해 주는 건 편법을 써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뇌물도 받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청탁도 받고 하고 어떤 남을 속여야 되고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국회에도 많고 법조인들도 많고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바르게 제대로 정직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뭐가 하나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교회는 다닌다니까요. 연예인들 중에 교회 다니고 다 드러내고 하는 사람들 많고, 어떤 때는 이 대형 교회 가서 앞에 특성하는 가수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현실과 개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것과 이런 걸 보면 그냥 그런 거지. 집 사고 건 사고 하더라도 술도 먹고 세상에 살고 세상에 그런 거 하다 보면 그런 방법도 쓰고 이런 방법도 쓰고 하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니까요. 세상 풍조에 젖는 것이, 잘 타협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고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여러분 이건 다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럼 왜 이걸 기록해 놨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뒤에 나와요.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뭔가 성공하는 그 결과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았느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느냐가 더 사실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에게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 앉아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뭐 하게 돼요? 차별하며 뭐 하는 것이 돼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수없이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핵심적인 세 계명을 막 수없이 어기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주여 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런 행사와 프로그램에 빠져서 본질을 벗어버리고. 자, 볼게요. 밑에 예수님의 생각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가난하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죠? 너희 인간의 눈이 보는 겉으로 화려함과 세속적인 것과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그거 말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 하는 사람들? 누구요?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허름한 모습으로 와도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려는 중심의 코드가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뭐 하신다?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이끌어 주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배웠으니까 야, 저 사람 뭐하고 존경받고 유명한 사람이야. 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목사들도 자꾸 인기 끌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연예인처럼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중심들을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이걸 통해서, 이런 걸 활동을 통해서, 이 뭔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진짜 내가 세상에서 돋보이고 세상에서 그래야 많은 사람 내가 전도하지. 이건 다 거짓말이고 그건 포장지고 너의 속을 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겉포장지에 속지 않고 또 겉포장지에 차별을 하지 않고 그렇게 갈 방법이 뭐냐 하면 뭘 깨끗하게 하면 돼요? 여기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마태복음에. 뭘 깨끗하게 하라? 속을,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겉에 대한 것들은 다 이겨나갈 수 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만 되어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왔더라도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중심이 보여요.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 오면 배척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핵심을 보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번영신학에 빠지니까 교회 나면 여러분 복 받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잘 가르치고 또 열심히 뭐 하다가 성공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막 잘 풀리고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간증 세워야 안 세워요? 많이 세워요.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누가 병이 걸리고 어느 누가 문제가 좀 생기고 자식이 뭐 어떻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암묵적으로 벌써 사람들의 생각 속에 복음이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저 사람 뭔가 죄가 많나 보다. 저 사람은 저주받은 것 같아. 저 사람은 그래서 세상적으로 뭔가 잘 되고 그 사람이 세상 방법,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착복하고 해가면서 성공한 예수님 당시에 유대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내막은 알지도 못하고 그 내막은 생각도 못하면서 겉에 드러난 결과만 그건 세상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조차 자식들을 자꾸 그런 기준으로 해서 자꾸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좋은 대학 가고 출세 이게 안 바뀌면 이 근본적인 게 안 바뀌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아무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다음 세대 세운다 그러면서 자꾸 엉뚱한 거 자꾸 가르치고 이상한 쪽으로 세상 풍조로 흘러가는데 다음 세대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말씀 가지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정에서 누구 찾는 것, 예수님 찾고 어릴 때 다 가능해요, 그런 것들이요. 교회 가서 주일날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그냥 기능적인 어떤 일부고요. 그걸 우리가 그 주일학교 거쳤잖아요.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러면 다 주일학교 거쳐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만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는 가본 적도 없던 사람이.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오히려 더 잘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프로그램과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봤더니 어떤 기독교 신문에 다음 세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교회가 이제는 주일학교 이거 나누지 않고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신문 기사. 이제 좀 정신 차리는 데가 있구나. 여러분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나누는 건 종교 안에서 기독교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달라져요. 초대교회에 그런 거 없었어요. 아이들 다 인집이 조금 해갖고 왔는데 사실은 벌써 중학교 1학년이 된대잖아요. 얘네들이 말씀을 모를 것 같아요? 아니요. 분별을 다 해요. 예수님 그 영으로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인간의 생각에 자꾸 그렇게 다 나눠놓고 뭐 하고 그러면 거기서 뭐 하면 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여튼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가 규모 그러니까 성도들조차도요. 이게 자기 교회 목사님이 유명하고 막 인기도 있고 교회도 숫자도 많고 막 그러면 그걸 뿌듯해해요. 뿌듯해해요. 그 자랑해요. 그 안에 누가 없어서 그래요? 누가 없어서요? 예수님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도 몇 명 없고, 예, 성도도 몇 명 없고, 뭐 인기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걸 아예 차별하고 생각해. 성도들이 그래요. 같은 목사라도 예를 들자면 그게 바로 우리들이었었어요. 이 눈을 바꾸셔야 돼요.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돼요.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 어떤 사람을 보내줄지 모르지만 보내줄 때 진짜 성경대로 바른 눈을 떠서 진짜 제대로 동일하게 동등하게 차별이 없이 이렇게 여러분 이건 단순한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풍조에 기본적으로 물들어져 있는 이 눈을 뭐 하셔야 돼요? 비늘을 벗으셔야 돼요. 그 안에 진리를 사모하고 지금 결론은 야고보서 2장에 뭐죠? 세 계명 안에서 그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뜻대로 세 계명을 이루며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면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교회가 벌써 진짜 기본적으로 이 차별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경은 어떤 방편을 통해서 숫자를 많이 모으라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살게 하고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가게 하느냐는 거예요. 많이 불러놓고 교인으로 만들어 놓고 뭐 해버리면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면 그건 아니 한번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점은 숫자에 있지 않다고 분명 말씀하시죠.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주여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막 할 때 우정 예수님은 뭐 하셨다 그래요? 피하여 도망가셨다. 표적을 일으켜 주시고도요. 잘됐다. 나를 이렇게 많이 따르네. 여기서 내가 인기 끌고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여기서 뭔가 다 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구나.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그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럴싸한데 마귀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초점은 거기 있지 않다라는 걸 정신 차리지. 그런 것들, 그런 표현들, 그런 예수님의 행동들이 그 마음의 입장에서 그 각도에서 느껴져야 공감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불러 모아주시고 택해서 불러 모아주시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전도되어 오면 성도들은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여튼 보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7절을 볼게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진리에 속한 사람은 다 어떻다고요? 드러나지 않는다.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에 거듭나야 됩니다라고만 잔뜩 얘기하고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막 수없이 강조하고 집회하고 많이 하면서도 지금 이런 말씀들 분명히 바람이 있지 않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분명히 있어. 그 거듭난 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후에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이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그건 어렵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내 속에서 자꾸 뭔가 주목받고 싶어지고 뭔가 자꾸 인기를 끌고 싶어지고 사람에게서 뭔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실은
사단의 생각이 사단이 영광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름 없이 빛 없이 가는 길.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그 영광 받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 없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원리예요, 이게. 그런데 그 길은 가지도 않으면서 영광만을, 이게 사기기 치는 거라고요, 교회에서. 아니, 성경의 원리를 안 따지고 멋대로 해놓고 나중에 좋은 것만 받는다고 잔뜩 담대하라, 흔들지 마, 예수님이 함께하라. 계속 그딴 얘기, 그 앞에 조건이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잘 보시라니까, 잘 들어보시라니까요.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다 이상한 용도로 인용한다니까요. 그거 들으면 위로가 되고 막 뭔가 든든해지는 것 같고 뭔가 순간에 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끊임없이 맨날 어린아이처럼 그딴 얘기만 들어야 돼요. 고난의 길로 예수님 이끌 수가 없어요. 진정한 참 예수님의 길, 참 제자의 길로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리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목요일날. 세상 목회하고 종교의 영의 목회를 하려면 책 많이 안 보면 안 돼요. 책 많이 봐야 돼요. 언어적인 표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지식과 모든 걸 해서 사람들에게 이성에도 호소해 줘야 되고, 뭔가 막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은 그런 거 다 MSG 빼야 돼요, 여러분. 큰일 나요.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핵심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배우고 그거 가르치고 그거 하는 사이트도 있고 별의별 게 다 많으니까 그건 다 마귀적인 걸 몰라. 이 말씀 안에서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의 그것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잘 각색해가지고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사람의 찔린 사람의 어떤 이 감성을 자극하고 뭐 하게 하는 어떤 그런 거, 교훈적인 거에만 초점을 두어가지고, 그러니 안 바뀌죠. 맨날 그런 얘기만 들어야지 오냐 우쭈쭈만 이렇게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길로 이끌려고 해도 안 가는 거, 죽을 것 같거든요.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죽을 것 같거든요. 못 가는 거죠. 그리고 막 하늘을 향해서 이게 뭡니까 막 그러는 거고, 막 여기저기 다 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문제 해결받게 해 주세요.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성경을 좀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알아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중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만 받고 싹 닦지 말고. 그러면 목사님 이제 직장 그만두고 이제 뭐 좀 하루 다녀야겠네, 그 뜻이 전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역자들에게 준 것과 이 의미가 틀려요. 기본은 똑같아요. 근데 그 기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여러 번 사도들에게 나타나 몸소 자신을 보이며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10절이에요. 그들이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한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나타나서 말하였습니다. 11절에 11 제자들과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누구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11 제자만이 이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그 위에 보면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가시는 거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한 성령을 받게 되면 그 11 제자만이 제자가 아니고 이제 성령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다? 제자가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13번째 제자가 되든 N번째 제자가 되든 이 길은 가는 건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영적인 의미를 아시고 이제 그걸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려 가셨다가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절은 좀 더 정확하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는 게바에게 나타나신 후에 베드로에게 아마 제일 먼저 또 나타나셨나 봐요. 다시 12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두렵고 떨고 있을 때 벽을 통과해서 오셨잖아요. 6절에 또 한 번은 몇 명에게도 나타나셨어요? 500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뒷장으로 가서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뭘 믿지 않아요?
뭐를 믿지 않아요? 제자. 사울이 보통 악랄했었어야죠.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바뀌어 와가지고 사람이 확 달라졌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아, 저 뿌락칠 거야. 아, 저거 간첩일 거야. 보나마나 첫 위장에서 들어와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이 제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성경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제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13번째, N번째 제자가 사실 된 거예요. 11제자만이 아니고 뒤에 뽑히는 마띠아까지 12제자만의 제자의 그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모두 그 11제자, 12제자도요. 나중에 뭐 받은 다음에 제대로 됐어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한 다음에 예수님이 예전에 이렇게 예화하시고 이랬던 거 저랬던 거 그때서야 온전하게 그걸 깨달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는 장면 그 장소까지 약속의 장소까지 왔던 11제자 중에서도 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이 사람이 이게 인간의 원 그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알게 하시고 창세전의 계획도 알게 하시고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때 그게 믿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뭐 하지 않고 보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진짜 보지 않고 확인해 보지 않고도 믿고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도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눈에 나타나셔갖고 제자들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를 양육했던 것처럼 우리를 성전 삼아서 예수님이 생활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곳에서도 우리를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로 양육의 다른 표현이 뭐다? 제자로다. 같은 말이에요. 양육이나 제자 삼는 거나 중매나.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의 원고 앞에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나갈 그 내용은 먼저 설명을 해 놓은 것이죠. 오늘은 그 부분보다 이제 다른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입니다. 이거는요.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가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여긴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11제자나 12제자나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다 같은 뭘 받았어요?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돼 있어요.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래서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뭐다? 제자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내가 이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바치는 것은 이들로 진리를 위해 자신을 바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 당시에 11제자예요. 가룟유다 빼고. 아니라 장차 이들의 증거를 듣고 중매를 듣고 제자 삼는 그걸 제자 삼아지는 사람들을 내게 와서 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나의 기도는 마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려 하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이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모두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깨닫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에 있고 사랑하셨다는 증거를 갖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있고 이것들을 11제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우리도 그 제자에 속해 있다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우리 안에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데리고 와야 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마침내 한 때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방인에 있었지만
예, 동일하게 한 성령님을 통해서 받아서 제자의 길, 양육의 길을 예, 자녀의 길이며 양육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뜻은 11제자에게만 준 것, 12제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누구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도 포함되어져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는 거?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밑에 나와 있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뭐하리라? 있으리라. 이게 방법론이에요. 누가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수없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제자 삼는다라는 건 교인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적인 모든 교인들이 교인으로 끝나버리기만 해요. 교인으로. 그리고 제자 훈련시키고 성경 공부하는데 결론은 뭐 만들려고요. 교회 시스템에서 심하게는 부속품처럼 거기에 말 잘 듣고 그 안에서 그 규모와 그 조직을 부흥케 하고 그 안에서 자기네끼리 그것이 이제 거기에 누구를 팔아요? 천국을 팔고 영생을 팔고 산회에 가서 상급 받는다. 땅 차지한다. 이런 거 팔고 예수님 팔아먹고요. 정작 누구는 알려주지도 않고요. 예수님에 대한 제자의 길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여러분 우리 거쳐왔잖아요. 한번 되뇌어서 생각해 보시고 지금 메시지들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들어보시라니까요. 으쌰으쌰하고 막 대단하게 하고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뭐 연예인 부르고 별짓들하고 막 뭐 엄청난 뭔가를 하고 하는 데일수록 이 세계명이라는 관점 자체에 전혀 도달해 있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가 되는 것에 전혀 목숨 걸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너희가 세 계명을 지켜야 그래야 내 뭐고 제자고 내 뭐고 내 자녀고 마귀에 속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세 계명을 지켜야 누가 영광을 받는다 그래요? 그게 누구의 영광이라 그래요? 그게 아버지의 예수님의 영광이 된다는데 그러면 그거 그냥 목숨 걸고 거기에 초점 맞춰서 거기에 주구장창 애쓰고 그거에 초점 맞추고 그 말씀으로 계속 서로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왜 그것만 그렇게 무시하고 자꾸 다른 거를 자꾸 추구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정신없이 교회에 속한 노예처럼 교회 부속품과 도구처럼 그래서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셔갖고 충실하고 열심히 하셔서 헌금도 열심히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시간도 여러분 가정도 또 잘 하시고 또 남보다 본이 돼야 되니까 가정도 잘 하시고 또 시간을 또 쪼개갖고 또 기본이 그것부터가 아니라 어디가 더 초점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일하고 뭐 하는 것이 사실은 더 강조되어지고 그게 다 초점이에요. 그럼 이것도 저것도 그리고 평신도를 또 잘 교육시켜가지고 누구처럼? 전도사처럼 써먹으려는 게 지금 신학의 지금 하고 있는 기류예요. 기류. 그거 교회들이 지금 요즘에 기독교 신문에 부교육자들 전도사들이 사례비가 적으니까 뭐 저희 때도 뭐 뻔했지만 그때는 틀렸어요. 그 어떤 그게 내용이. 근데 다 주판 튕겨보고 일을 하루 뭐 시간 시급 계산하고 막 이런 거니까 그만큼 세속화되어져서 그러니까 잘 안 와요. 그래서 교회 대체 방안에 누가 또 탁 명제를 냈는데 뭐 만들자. 누구를 말 잘 듣는 성도들을 전도사화 시키자. 성경의 본질과는 그들이 제자 삼아야 될 공간과 제자 삼아야 될 대상과 제자 삼아야 될 장소가 틀려요. 사역자들이 해야 될 그 역할이 틀리니까 이거 지체니까. 한 성경을 받아 같은 지체이긴 하지만 역할은 당연히 구분되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성도들을 동원해서 그걸 그렇게 써먹자는 거예요. 박수 치죠. 사례비 안 줘도 되고요. 그거 주면 그나마 낫지만 그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양심을 못 받잖아요. 그렇게 또 가르쳐 놨으니까. 아주 교묘하게 가르쳐 놨으니까. 주를 위한다는 어떤 것 때문에. 이상하게 가르쳐 놨어요. 하여튼 다. 그래 놓고
또 거기에 또 시간 내서 와서 또 끼어가지고 평신도 거기에 끼지 못하면 딴 사람들은 또 쭈그러져 있고 뭔가 계속 이런 거고 그것도 먹고 살만하고 뭐 하고 좀 시간 있고 하는 사람들이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차별 아니고 뭐예요 도대체가. 예수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사람들은 시간도 남고 뭐도 남고 해가지고 교회 와서 할 수 있는 뭐가 생겨나는데 누구들은 막 눈코도 없지 그냥 정신없이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환경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천국 가는 거고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 칭찬받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당신은 세상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낙인 찍어버리고. 여러분 직장 일은 이게 온전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직장이 뭐 되는 거예요? 직장이 세상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양육의 장소예요. 제자의 길을 보이는 장소예요. 그게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한국교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 모든 성도들과 모든 제자화 되어져서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이걸 여러분 제자 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뭘 자꾸 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그 길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 가서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돈벌이 하는 거 그만두고 뭐 하셔야 된다고요? 교회에 나와서 사역자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게 되면 하늘 나가서 상급 받고 많은 고을도 차지하고 뭐 이런다는데 왜 내가 손해 볼 일이 있어? 까짓 거 안 하고 오히려 그 일 하는 게 낫지? 교회 일 하는 게 낫지?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가서 하고 하는 게 누구는 뭐 내고 뭐 다 해가지고 와서 그 시간에 와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대단하고 뭔가 훌륭한 거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직장에 매여 있거나 그러면 믿음이 약하는 거고 뭔가 잘못된 기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될 일들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본질을 따라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을 볼게요. 그래서 지금 먼저 위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세상을 대상한다라는 건 멀리 나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현장이 다 뭐예요? 그게 다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구분되는 어떤 특정한 어떤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꼭 아프리카에 가야 되고 또 꼭 굳이 해외를 가야 되고 또 어느 날 이게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의 일상 그 모든 것이 다 뭐다? 장소가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예요. 그 세상 속에 가서 중요한 건 제자 삼으라는 것은 너가 먼저 그 세상 속에서 뭐가 되어져라. 제자로서의 뭘 누려라. 생활을 뭐 해야 된다?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뭐가 돼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육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되어지는 거? 말씀화 되어지는 거. 우리의 삶의 육신의 생활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체질화되어지는 삶을 가야지 맞는 거예요. 그게 장소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이요, 가정이요, 모든 것의 모든 대상이에요. 어디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만이 아니고 어느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제대로 그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느냐 삶 자체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주파수를 맞춰서 내 믿음의 분량만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양육의 길이 곧 제자의 삶이니까요. 그걸 살아가면 그 살아가는 삶의 여정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도록 누가 그것을 행해 주세요. 예수님이 향하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고 소금의 짠맛을 내어서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생기는 거, 소위 전도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누구를요? 나를 자랑하거나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은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뭔 의도를 갖게 만드냐면 그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꾸 영향력을 미쳐서 인식하고 막 그걸 해서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보면서 내 동료 중에 누가 사람 참 성실하고 뭐 이런 사람 있으면 의도적으로 뭐 해요? 가서 교회로 데려가려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결론은 그건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뭐 해주고 다 막 영향력을 나름대로 막 미쳐요. 영향력을 미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까지는 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는 되게 못한다고요? 그렇게 해놓고 데려간 사람 때문에 나중에 교회 가봤더니 거기서는 저기 하는데 뭐 잡은 고기 믿게 안 주는 것처럼 갔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돌변한다든지 그 사람의 한 행동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안 해요? 비일비재하죠. 나로 말미암았으니까.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정신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직장에서도 실수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위로받고 또 양육받고 막 이 고군분투하는 과정 가운데 그 삶 그 자체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부를 사람은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르세요. 그러면 교회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 한결같아. 뭔가 이게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니까 역할을 하라니까 여러분 직장 가서 하라니까 자꾸 의도를 가지고 포장지를 씌우는 것을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썩어져요. 그 속에서. 자꾸 덧칠하면 새로운 것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서 더 부패해서 더 심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직장에 있을 때는 긴장을 하니까 실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교회까지 왔어. 교회 안에서 하니까 긴장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이 사람은 기대를 갖고 왔다가 이상하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 걸. 저 사람도 그냥 직장에선 그러더니 뭐 보니까 이러네? 보고 닮을 게 하나도 없네? 이 본질을 아시라는 소리. 성경에 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숫자 모으는 것, 제자 삼으라는 걸, 전도라는 걸 통해서 숫자 많이 모으라는 그런 방편으로 교회에서는 어느 교회나 한결같이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진정한 제자도의 길은 성경에 나온 대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 말의 본질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요한일서 1장 2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생명인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분명히 본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제자 삼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분은 본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3절에 거듭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져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삼는 거라고요? 이게 제자 삼는 거고 이게 전도예요. 사실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역자들은 말로도 하고 뭐도 하겠지만 실제로는 어느 누구나 다 삶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누구를 중매시켜 주는 것, 예수님을 사귀도록 해주는 거예요. 교인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 빛의 영향을 받아서 삶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당연히 그것을 드러내는 게 예수님과 사귀는 거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니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멋대로 살 것 같으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멋대로 그냥 살 것 같으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도대체 그거는 성경에서는 믿는 게 아니다, 넌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면 믿는 게 아니에요. 뭐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면.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면 그걸 누가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것이 지금 제자도의 길을 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을 볼게요. 과거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둠에 쌓여 있었으나 지금은 주께서 주시는 빛으로 가득 차 있으니, 뭘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지금?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귀고 있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걸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생활로 너 증명해야 돼. 이게 제자도로서의 삶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완벽과 완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주파수를 맞추고 가면서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계속 양육되어져 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빛을 간직한 여러분은 선한 일과 옳은 일과 진실한 일만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뭐 해보라고요?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요.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요번에 뭐 할 때 틀리지 않고 잘, 이런 게 아니고 핵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삶을 드러내는 것에. 악한 어둠에 무가치한 쾌락에 몸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뭐 하십시오? 폭로하십시오라는 건 세상이 악해. 옛날에 내가 그 악한 생활에 그 집단에 살았어. 이젠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면 그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누가요? 내가 옛날에 거기에 속해 있었던 내가 달라져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고 이 길이 맞다라는 걸 폭로하라는 건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2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둠 속에 행하는 쾌락은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옛날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들을 뭐 할 때에, 폭로할 때에 빛이 그 정체를 밝혀줄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잘못을 깨우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온아, 어서 깨어나 힘을 내어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아, 지극히 화려한 내 예복을 다시 입어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행실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이 행실의 결과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주신 거예요. 내 행실을, 내 열매를 보는 거예요. 지금은 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현명한 자가 되십시오. 모든 기회를 충분히 살려서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분별 없이 행동하지 말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포장지를 씌우지 말고 척할, 누구 전도하려고, 누구 포섭하려고, 직장이나 어디에서 가정에서 남편 끌고 가려고 자식을 잘 포섭해서 잘 꼬셔가지고 교회 데려가, 그거 말고 예수님 안에서, 무슨 말이죠? 내가 먼저 온전한 열매,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사는 그 제자가 되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직접적이고 선명하고 구체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제자는 누구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스승의 가르침대로 더 정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자기 삶을 통해서 스승을 영화롭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제자를 또 만들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돼서 스승의 제자를, 선생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선명한 것을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분과 같은 각오로 언제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견뎌낼 수 있도록 뭘 하라고요? 마음에.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육체가 고난을 받을수록 뭐에서 멀어져요? 죄악은 그 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악한 욕망으로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뭐 하십시오? 예수님을 붙들란 소리예요. 더 다른 데 세상 풍조 기울이지 말고. 3절, 여러분은 과거에 방탕과 욕정과 술로 소유를 했으며 먹자판으로 두들겨 마시고
또 우상숭배에 빠지는 등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쾌락만을 찾아 살았습니다. 4절에 물론 여러분의 옛 친구들은 그 같은 방탕한 노름에 여러분이 더 이상 끼어들지 않는 것을 보고 뭐하게 여길 거예요? 이상하게도 여기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뭐하기도 하고 경멸하고 뭐할 수도 있다? 비난하며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속으로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쟤는 제대로 믿는 것 같아. 막 욕하면서도. 야, 장로도 술 먹고 뭐 하던데, 근데 속으로 이제 간 다음에 걔가. 아무리 쟤는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영향, 나중에 누구를 따라가려면 간다고 하면 누구에게 전화를 하겠어요? 야, 너처럼 나도 그렇게 좀 믿고 싶다, 야. 이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 영광과 내 의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 성경적인 원리를 알면, 교회에서 지금 전도 행사 프로그램하고 이거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지를 실질적으로 잘 알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방인들 앞에서는 더욱 여러분의 행동을 뭐 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포장지를 씌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더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욕을 하던 사람들도 여러분의 훌륭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의도 가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양육받으러 가는 거예요. 돈은 공짜로 오는 거예요. 그냥 보너스로.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가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그냥 절로 얻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냥 거기에 충실하고 가다 보면 실수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라도 부를 사람은 부른다, 안 부른다? 부르신다. 내 의의가 없다. 유다서 1장 20절.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여, 여러분은 많은 거룩한 믿음의 터전 위에 여러분을 한층 더 튼튼하게 세우십시오.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아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을 인내로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여 논쟁을 벌이는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도와주십시오. 악의 구리통에 빠진 사람들을 마치 지옥의 불구덩에서 끄집어내듯이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친절을 베풀어 그들이 주님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죄 가운데 끌려 들어가지, 거기에 물들지는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눈높이를 낮춰주는 것과 거기에 물들어서 동조해 주는 것과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죄인인 그 사람은 동정하던, 그러니까 죄인인 그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지금. 그 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뭐 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적인 방법을. 이것들이 잘 안 되고 쉽지 않을 때 누구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방편이.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밑에서 두 번째, 로마서 13장.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에 이제 실제로 제자 삼으라는 성경에 말하는 제자도에 대한 그 뜻은 다음 주에 할게요. 로마서 13장. 밤은 깊었고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에 속하는 악한 행실을 벗어버리고 낮에 사는 사람들처럼 바른 생활로 무장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가십시오, 이 말이죠. 여러분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도록 세상 속에서 마찬가지죠. 범사에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십시오. 성경은 다 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죠? 지금도. 진탕 먹고 마시고 술주정을 하거나 음행과 방중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14절에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행실만을 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게 기도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성도의 기도라는 게 이런 것을 얘기해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살라고 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사는 거다. 이것에 마음을 맞추는 거다. 열심을 다하는 거다. 이게 제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어디에 가서나 어떤 장소를 막론하고 이 모습으로, 양육의 모습으로 이 길을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쉽지 않잖아.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예, 예수님. 그래서 항상 예수님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 악을 멀리하고 선을 쌓으며 평화를 이루는데 힘을 다하여라. 여호와의 눈은 바르게 살려는 이들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에 뭐 하신다? 귀 기울이신다. 진리 안에 살기 원한 사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 사람, 수많은 고난과 억울함과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설명할 때 나올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성도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 쓸데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으로 자기 먹으러 막 주저리 구하는 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숭배지. 자, 여호와께서는 못된 것들이 버리는 짓 다 헤아리시어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끊어버리신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행하려고 애쓴다면 누가 감히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겠습니까? 혹시 착한 일을 하다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말고 여러분의 주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만일 누가 왜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묻거든 언제든지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뭐 했다가요? 준비해 두었다가 부드럽게 공손한 태도를 답하십시오. 늘 뭐 하십시오? 바르게 살아가. 이게 제자도의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헛들고 욕하던 자들도 결국에는 자기들의 거짓된 행동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이게 제자도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말씀을 깨닫고 생활화되고 체질화되어져야,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 자녀 안에서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바르게 말씀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와서 이걸 믿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그게 중매자로서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충 교회 나오면 복 받아,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믿으면 천국 가, 이거는 다 반쪽에밖에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걸로는 혹시나 교인까지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사귀고 중매하는 몸된 지초의 어떤 지체로서의 양육의 길을 가게 하는 사람까지로는 이끌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안 됐는데 뭘 하겠냐니까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길을 통해서 뭔가 하지 않는데 자식에게 뭘 양육을 가르쳐요, 여러분. 성경 공부 가르친다는 게 자식을 다음 세대 키우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마음과 해서 뭐하고 사랑하고 삶의 현장에서 머리나 어디 다 해서 예수님만 목적하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 그 마음의 중심으로 행동하는 거, 표현하는 거, 그것이 너의 가정에서부터 먼저 되어지고, 그것들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요. 그래야 자식이 따라오죠. 부모는 개차반으로 해놓고, 죄송하지만 어찌되었든 최근에도 어저께도 신문 보고 최근에 또 계속 많이 나와요.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탈북시켜주고 하고, 그런 사람의 결론은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갔고요. 아이들 상. 또 70년 다 은퇴할 때가 되어가지고 봤더니 사모님이 이제 이혼하고 싶다 그런대잖아요. 성도들은 모른대요. 술 먹고 맨날 두들겨 패고 했었던 이런 것들. 제가 어떤 그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타이틀이, 그 포장지가 절대 그거는 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제자의 요만큼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타이틀이 여러분 절대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겉으로는 천사같이 수많은 사람에게 뭐하고 다 포장 씌울 수 있어요. 포장지로 다 할 수 있어요. 은사, 성령 은사 정도로는 포장지로는 수없이 뭔가 할 수 있으나, 예수님은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DNA가, 예수님의 인격이, 그것이 너의 삶에 있는 것, 그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엔 그것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가정에서부터. 이제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해드릴게요. 성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내 가족만큼이라도 정확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먼저 믿은 그 가족 중에서 여러분이 먼저 믿은 대상이 됐다면, 믿음의 아브라함이 됐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꼭 보면요, 아이들이 컨닝할 때 이렇게 시험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모의고사 하는 데 보면 운동부 애들은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좀 보여달라 그래요. 근데 걔가 더 못하는 애야.
제대로 자랑의 거를 보려고 가르쳐 달라 그래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운동부가 찍어서 맞춘 것보다 더 많이 못 맞춰.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와 진짜 제대로 가르쳐 주셨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 하나는 진리의 길로 이끌러 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사는 것에 정말 노아처럼 평생을 바쳐서 맨날 그것만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그것만이라도 뭔 말인지 알죠? 그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길로 가시길 더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